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42절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 4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막, 성막을 만드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껄쩍지근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잘한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너도 교회 같이 가자, 가서 복을 받자,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얼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지금은 교회 욕을 한두 끝도 없이 신문과 방송에서 해대고, 그 욕을 들은 사람들이 또 회사를 직장을 가도 교회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정에 가도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런 욕을 그리고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야, 교회는 그 쓸데없는 곳이다, 그런 거는 그냥 사입이 그냥 이단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그냥 니네 돈이나 뜯어내는 곳이다, 그리고 니네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는 곳이다, 그 일요일날 가서 쉬고 그렇게 어디도 가고 놀고 그래야지, 그 뭐하러 그런 거 가냐, 가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가냐, 그리고 코로나도 이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가서 또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너 우리 회사에다 병을 다 옮길라 그러냐, 너 만약에 뭐 직장에서 이제 상사들이 너 교회 가서 만약에 걸렸다, 그럼 너 그 즉시로 너는 아웃이다, 잘릴 것이다, 아니면 어떤 직장은 너 교회 가기만 했다는 소식만 들려도 너는 교회에서 아웃시킬 거다, 잘릴 거다, 따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아주 악평을 하고 혹평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악평을 하고 혹평을 하냐? 여러분, 폐렴은 교회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 왜 그럴까요? 그죠? 폐렴은 분명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한이 많은 동네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해서 그거 막지 않고 다 비행기 타고 나가게 해서 온 세계로 다 뻗어나가게 다 했어요. 온 세계에 다 퍼뜨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국가가 도덕적이면 그거를 알았으면은 딱 차단하고 아무도 비행기를 못 타게 해야 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본인 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요 워낙 넓어서 동네 하나를 통으로 막아요. 그래도 멀어요, 대륙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하나를 다 막고 문을 다 못을 박아버리고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전부 다 코로나 검사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코로나가 깨끗하게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도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코로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옆 동네도 못 가게 한다, 옆집도 못 가게 하고 마트도 못 가게 한다. 그런데 이미 코로나가 이미 발생한 지 오래됐는데 외국은 다 나가게 했다, 다 나가게.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전부 다 뿌려진 것이 이제 코로나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에서 중국 욕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우한 폐렴이 우한에서 왔다는 우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코로나19라는 말을 써요. 코로나19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국가에 대하여 안 좋은 거니까 그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여러분 무슨 폐렴 다 동네 말 다 써요. 나라 말 다 쓰고
무슨 어디 독감 뭐 이런 것도 다 이름 쓰거든요. 어디에 발이다. 그런데 그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쓰지 말라 할까요? 그리고 안내 아예 그냥 신문도 방송도 절대로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처음엔 좀 나와서 싹 깨끗하게 쫙 정리하고 그 말은 못 쓰게 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아주 대서특별하면서 크게,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우한폐렴이 더 많이 창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저 나라가 상당한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거의 전 세계를 그걸로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한폐렴을 계속 쓴다 그 말을 단어를 쓰면은 그럼 니네하고 무역을 안 하겠다. 그리고 막 관광 한 명도 안 보내겠다. 지금 안 와요. 뭐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차단하겠다. 이래 버리면 손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 신문 방송에도 그런 말을 쓰지도 않고. 근데 교회에 대해서 그 말을 쓸 때 그 별로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기만 하면 교회에 나와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도 언제 한 토요일 날 이럴 때 꼭 교회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뭐 부활절 전에 추수감사절 전에 집중적으로 교회 가려고 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면서 5년 전에 했던 걸 또 재탕해서 그거를 써먹으면서 교회를 끝없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발생해도 그거를 신문과 방송에 막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끝도 없이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짜요. 이거 왁구 프레임 일본말 쓰면 바가야로인데 그래 그걸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스를 짜가지고 또 영어네 뭐 하여튼 뭐 틀을 짜가지고 교회를 틀 속에 넣는데 어떤 틀이냐 이단 사이비 이상한 거 돈 긁어내는 거 사기꾼 집단 그 다음에 우한폐렴의 온상 발원지 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방송으로 쭉 보내요. 계속 보내요. 그럼 이거를 신문 방송 이거 끝도 없이 매일매일 내보내. 도대체 이거를 누가 하냐 누가. 그럼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이걸 하는 목적은 교회 문 닫으라 그죠. 그럼 이 땅에서 교회를 문 닫기 바라는 놈이 딱 한 놈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사람 이름 막 부르면 안 돼요. 마귀가 이 땅이 교회가 딱 문 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는 세상 주관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잡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대통령들이 많지 않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권세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의 다 아니에요. 거의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모든 부를 잡고 있고 권세를 잡은 자들 중에서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깔려 있고 저쪽 사우디 쪽 이쪽 아랍 쪽은 전부 다 이슬람을 아주 골수로 믿는 사람이 다 왕이고 거기에 대표들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고 하는 일은 뭐냐? 일단 교회를 없애는 것이다. 교회를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요즘은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매스컴입니다. 그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욕을 하고 교회 지도자 욕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해서 틀을 딱 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우한폐렴 그리고 나쁜 곳, 사기꾼 집단, 더러운 곳 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해서 너도 가자 이래 되는데 너도 교회 다녀? 나 안 다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니면서도 그렇게 부끄러운 곳이 되었다 이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아예 마귀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다 같은 팀이 같은 팀. 이 땅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도 마귀하고 한 팀이고, 그 악한 영들도 한 팀이고, 마귀 자체도 한 팀이라서 그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를 완전하게 박멸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이 그 마귀의 목적이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은 대적자 디아블로스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실패가 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막 죽였어요. 엄청나게 다 죽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악착 같은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네들은 피를 막 먹는다, 이렇게 성찬식 하는 건데, 성찬식 할 때 이거는 내 피요 내 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딱 따가지고서 얘네들은 피를 마시는 그런 아주 이상하고 더러운 사이비 종교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모든 잘못의 원흉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를 재개발하고 싶어서 재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것들 말이니까 그냥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이 불은 그리스도인이 질렀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무조건 다 교회에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는 네로가 황제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마귀는 그 사람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도록 서로 이익이 맞으니까 허락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은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럼 여러분, 왜곡은 아주 쉽게는, 여러분이 어디 놀이터에 가면 거울 있어요. 거울 막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울 아주 길게 해놓으면 키 엄청 커져요. 심지어 예쁘게 보이는 거울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곡, 다 왜곡시킨다. 왜곡 다 다르게 보이도록 그렇게 교회가 정상적인 건데 이거를 다 구겨놔가지고 교회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세상이 구겨놨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제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죠. 부끄럽죠. 여러분들이요, 회사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해요. 순식간에 했어요. 벌써 이거보다 더 빠른 거는 이렇게 숙이면서,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딱 볼까봐, 엄마 없을 때 탁, 근데 딱 할 때 딱 들어왔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랄하네라는 말을 딱.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성경책 신문지에 싸서 들고 다녀요. 너무 빨개,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빨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 무슨 생각 때문이냐? 그냥 옛날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그런데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간 거거든요. 그래,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왜곡된, 찌그러진 교회에 대한 그 잘못된 실상이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완전 교회는 이상한 것이죠.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절대 교회 못 가게 하죠. 애들도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폐렴 걸리는 것처럼, 내지는 교회만 가면 망가지는 것처럼,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교회를 못 가게, 악착같이 못 가게 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그렇게 믿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됐냐? 세상이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거짓말을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내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거짓도 진리도 절대 구분 못합니다.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요, 거의 여러분들이 듣는 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진실에 거짓이 쌓여 있거나 거짓에 진실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진실에 거짓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싱을 박듯이 거짓을 뼈를 박듯이 박아놨든지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참이 있어요. 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잡을 때 남의 집 도둑이 집 넘어갈 때 개를 잡을 때 독약만 딱 던져주면 안 먹으니까 아주 맛있는 빵에다가 독약을 조금 넣으면 그럼 빵 먹고 사실은 독약 먹고 죽는 거 똑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독약을 다 먹여놨어요. 다 좋은 걸로 포장해서 그래서 그것이 선한 것이냐 하면서 이걸 조심해야지 우리가 잘 산다는 양에서 교회에 안 좋은 것이 일어난 그것만 쫙 부각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넣고 버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약을 만들어서 다 먹여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예 교회를 볼 때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으로 알고 교회를 안 오고 이번에 이거 우한폐렴이 생기면서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30%가 사라졌다 그래요. 30%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냥 일어난 일인 거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신문과 방송에서 이게 우한폐렴이 교회 발이다 얘기하고 그런 말 안 하고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이기적이라고 말을 정도였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은 칭찬한데 이거죠. 저 목사님은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 얼마나 좋냐 박수를 쳐요. 근데 이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은 저거 약간 광신도 아니냐? 좀 미치지 않았냐? 그리고 저 헌금 거두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 이렇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 이럴 때 딱 문 닫고 그래야지. 벌써요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이거는 교회 말 아주 깨끗하게 씨 말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교회가 없어지죠. 왜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가? 왜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가?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나중에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한 임금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죠. 이 땅은 악하고 더러운데 마귀가 다 주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마귀가 근데 가끔가다 왕국 안에는 마귀 종들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헛짓하고 다니지 말고 마귀 말 듣고 다니지 말고 이번 주에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말을 조금 더 듣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왕국이 완전하지를 못해. 말빨이 안 서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말빨이 서는 곳이 교회다 이거죠. 여러분 그 말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니까 안 듣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성도들은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거기 하나님 사실 안 계십니다. 안 계셔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다 예수 믿었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계셔요. 성도들 안에 계신다고. 믿지 않는 자 속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임하 없이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주세요 그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입니다. 반만 듣고 반만 안 듣는다, 그럼 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10분의 1만 듣고 10분의 9가 안 듣는다, 10분의 1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거기만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짓 하고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정권을 잡은 자 중에서 총리들 중에서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집사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그런 발언도 하고 다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 권력이 좋아서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교회를 변호하지 않는다 이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 그 몇 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세월을 보내려고 그런 악한 일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 믿었으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믿는다면 믿음에서 돌아가고 마귀가 그를 장악한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 건물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교회 여기 평일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구경 와. 그러면 구원 받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요? 건물 보고 가고 별로구만 그렇게 가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요. 뭐 볼 거 있어요? 키 작은, 머리숱 많이 없어진, 그리 썩 잘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심야기도 때 내가 물어봤을 때 내가 그래도 잘생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씩 아멘했는데 이번엔 한 명 아멘했어. 한 명. 문석이 성도. 그것도 나중에 위로 차원으로. 교회 오면 뭐 볼 거 있어요? 옛날에는 성가대도 있고 아주 노래 잘하는 솔로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어쩌다 한번 하고 볼 게 없어요. 볼 게. 그 볼 게 없는 곳에 여기 뭐 하러 오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볼 게 없는 이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귀가 이런 악한 짓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직장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원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는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 것은 제사를 받으려고, 인간들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것은 인간들을 만나시려고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막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갈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헌금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봉사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헌금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봉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걸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구걸 좀 하세요 제발. 구걸 안 하려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는 구걸 안 합니다. 내가 친구한테는 구걸을 해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 와서는 구걸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에, 제발에, 제발에,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배짱으로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헌금 가지고 왔다. 1,000원짜리로 이만큼, 너무 두꺼워.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오셨군요. 그리고 맞아줄까 봐. 하나님도 이리 오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맞아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내가 주러 왔다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교훈을 와줬다, 내가 오늘 숫자 너무 없다 그래서 준다 그래서 내가 채워주러 왔다, 고맙지 배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옆에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한테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너무 어렵다고, 진짜 어려워, 나는 거들떠도 안 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지. 그죠? 너무 편하지. 이 편한 세상이지. 그죠? 내가 돈도 충분히 있고 도울 능력도 충분히 있고 이 사람보다 100배는 더 많아. 그렇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구하고 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참 너무 훌륭하시고 참 있는 것도 많고 권세도 있으시니까 어떻게 저를 좀 도와주시오. 나는 볼 때 그냥 옆집 강아지 보듯이 하고. 그러면 편해. 너무 편해. 그죠? 계속 말하니까 믿으려고 그러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 때 우리 노예에서 세계 선교부가 갔는데 8명이 갔어요. 8명인가 9명 갔는데 거기서 제가 두 번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갔는데 가서 막 뭘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 제가 옷을요 잠바를 입고 왔는데 저는 제 옷의 유니폼은 오직 양복입니다. 저는 마트 갈 때도 양복 입고 가요. 월요일도 양복 입고 다니고. 왜 그러냐, 없어. 딴 옷은, 일반 옷은 없어요. 그냥 그래갖고 옛날에 산 어떤 약간 이상한 후질그리한 옷이 있어서 그거 걸치고, 신발은 아주 편한 신발, 이 편한 신발, 거의 버려도 될 만한 신발, 막 구겨 신는 거. 왜냐면 발이 이게 안 좋아갖고 편한 신발 신는 그거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행색이 끝내주죠. 딱 거짓거리들. 근데 거짓인데 어떻게 붙어서 왔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나 갔는데 바람처럼 갔다가 바람처럼 왔어요.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심지어 친절하지도 않고, 내가 뭘 할 때 또 딴짓해. 내가 한 몇 분씩 말하는 거 있었어요. 딴 사람 할 때는 막 이러더니 내가 말하니까 이러고 킁킁거리기까지 해. 아 진짜로. 그러면서 자기들도 뭐 다 안다는 듯이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분 더럽게 나빴어 그때 하면서. 나 설교하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내 또 처음이네. 그래갖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 왕창 모시고 한 20분이 모시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눈이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크잖아요.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막 은혜도 막 넘치고 막 강력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돌아가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 갔었는데 그 목사님 선교 왔을 때 상당히 불쌍해 보이고, 어디서 누구 이게 선교에서 세계 선교 보니까 돈 안 내고 오니까 붙어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불쌍하게 그렇게 봤다고 안 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다고. 겸손은 개뿔내고 무슨 겸손해. 봐줘야지 뭘 교만도 떨지. 떨기만도 없는데 너무 겸손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랐다고. 너무 놀랐다고. 진작 그랬어야지. 진짜. 그때 놀래서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어쨌든지. 안 놀래도 뭐 외모로 취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내가 옷이 없어서 입고 간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외모로 취하면 안 되죠. 그래갖고 한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 사람 딱 하나 있었어요. 윤용호 목사님. 우리가 계속 돕고 있는, 처음부터 도운. 그분은 내 행색이고 뭐고 필요 없이 친절하더라고요. 나하고 맞고.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그냥 도와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돕겠어요? 이렇게 바람처럼. 아니 보지도 않는데 뭐. 여러분요, 그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절대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 교회라도 자기네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기회가 왔는데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에게 물 좀 주라 그러니까 당신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남편 불러와라.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지? 지금 있는 사람 네 남편 아니지? 선지자군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이런 여자가 서 구원받아요. 여자가 난 12시에 물길로 왔어요. 해 쨍쨍한데 여러분 몇 시에 물길로 가요? 몇 시에 갈까요? 물길로 해 뜰라 할 때, 선선할 때, 해 질라 할 때, 선선할 때. 그러면 우물가에 있는 여자들이 모여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 가면은 저 여자 남편 바꿨대 이러니까 안 가는. 그리고 대낮에 그 쨍쨍할 때 가서 물길로 가는. 그리고 혼자 사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이 너 나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 남편 5이지? 그러니까 선자군요.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여러분, 이 여자 상대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남편 5번 바꾼 걸 다 알아요. 6번째도 아니는 거 아는데요.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갑시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같이 절대 말하던 여자가, 혼자 숨어 살던 여자가, 골방에 있던 여자가 나와서 막 외치니까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쫓아갔다가 다 예수님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 여자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알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배짱으로 한 거죠. 배짱으로 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병들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도울 그런 인간도 없고 신도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얼마 가져왔어? 없는데요? 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없으니까 왔죠. 그거 안 묻는다니까. 그리고 행색을 보면 알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보기 때문에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진짜 사기칠, 여러분들이 자기가 돈도 많고 괜찮으면서 뜯어먹으려고 밥 사라 이럴 땐 밥 사면 안 돼요. 한 3일 굶어서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밥을 10번이고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뭘 얻어갖고 자기 배불리고 착복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려고 하나님 제발 주세요, 불쌍한 차고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가끔가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분들 안경 쓰고 이거 이렇게 하고 내릴 때 안경 벗고 차 펴서 넣고 가서 그랜저 타고 집에 가고 고무 여기다 붙여서 기면서 찬송가 나 같은 이거 부르면서 이러고 막 받고 저기 끝나면 다 뜯어서 그랜저에 넣고 가고 사기꾼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근데 진짜 없어, 진짜 다리도 없고 진짜 없어서 구걸하는 거, 그거는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없고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배짱으로 나가요. 배짱으로. 믿음도 없어. 와서 기도도 안 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보 정독하고 있어. 심지어 소리까지 내. 옆 사람이 외우게 해서. 정독을 외우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막 그림도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딴청하고 딴 생각하고. 찬양 시간에도 가만히 있고 넉넉고 안 부르고. 하나님께 나올 때 엄청나게 배짱이 세.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뭐 계시 있기나 하셔? 도울 수 있어? 교회는 별 볼일 없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별볼 없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가서 도우려면 돕고 말려면 말아라.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야 너 인마 하나님이지 내려와.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막 때리면서 야 너 선지자 눈 가리고 막 누가 때렸냐? 누가 때린 거게? 막 때리고 침 뱉으면서 모욕하고 알아맞혀봐. 너 하나님이라며 능력 있으면 눈도 다 맞추고 다 박살내고 하라. 그렇게 모욕한다.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처럼 교회를 모욕해. 와서도 모욕을 해.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게 말된 듯이죠. 그런데 하루를 오더라도 한 번은 오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소문으로 듣기는 하나님은 도와준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자기도 그분도 도와줬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구원 안 받겠냐 이거죠. 이효진 전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20살에 저희가 트랜스젠더 하고 나는 이제 동성애자다. 그거를 20살에 커밍아웃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동성애자다. 그때부터 남성 호르몬 막 주사 맞아서 근육이 막 생기고 수염이 막 나고 그래서 여성성이 막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릴 때도 한 20살까지도 사는데 자기가 이게 여자인 게 싫은 거야. 너무너무나. 그리고 자기는 장난감도 남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남자같이 놀고 남자들하고 놀고 자기는 남자가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원래 이게 자기가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트랜스젠더인데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걔가 보더니 야 너도 트랜스젠더야. 너도 지금 성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남자로 바꿔야 돼.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인터넷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가 되려고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1년간은 행복했대요. 자기가 이제 남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성 정체성이 이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에 문제도 있고 혼란스럽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누가 전도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7살 때 성폭행 받은 그 당한 거에 생각났대요. 이 사람은 원래 이게 남자가 아니고 이게 원래 트랜스젠더가 될 사람이 아닌데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없는 거네요. 그런데 그때 딱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남자가 되면은 이거 안 받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남자를 증오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남자가 돼서 내가 오히려 폭력적이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품게 되니까 남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데 근데 그 7살 때니까 엄청나게 어릴 때니까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서 지웠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남자 성도님은 상처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없을 수 있는지 몇 분 이제 간증한 사람 말고는 상처가 없어.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상처를 완전히 거의 무덤 속에 저 밑에 집어넣고 다 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진짜 기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진짜. 얘가 그분도 기억이 없었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억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남성 호르몬을 다 끌어버렸대요. 근데 그거 끊으면 또 몸에 문제가 또 발생한대요. 면역력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막 혼란이 오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남자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느끼기는 이건 죄인데 그 설교를 들어봐도 자꾸 죄인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서 이제 자기를 전도한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상담했더니 그러면 가서 이제 성령 집회를 가서 성령을 받자. 은혜를 받자. 그리고 집회를 갔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진짜 이게 죄구나. 이거는 악한 거구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구나, 나를 아름다운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죄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제 변화돼서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교회 안 갔으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애기도 없이. 나중에 가족들 다 죽을 거예요? 다 죽겠죠? 그럼 나중에 할머니 돼서 혼자 남아요? 가족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 고통은 끝난 게 아닌데 벌써 1년 지나면서부터 계속 고통이 남아있는데, 그럼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그렇게 갈 거냐.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 보고 너 트랜스젠더 여기 죄다, 동성애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몰라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그거는요, 이건 법적으로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아예 합법화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당하지만, 그러니까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 말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이런 사람들, 트랜스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동성애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고쳐줍시다 이 말도 안 돼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성이 있는데 왜 그거를 죄라 그러고 그거를 안 된다 그러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왜 인권을 침해하냐. 그래서 그게 인권법인 거예요. 그게 이름은 엄청나게 좋은 법인데 너 인권 침해하지 마라. 이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무슨 상관이냐. 미국에서는요 이미 그 새로 된 대통령이 법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 남자 여자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지만 남자하고 운동 경기를 해도 되고,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랑 운동 경기 해도 되고, 달리기를 해도 되고, 레슬링도 해도 되고, 씨름도 되고 다 해도 된다. 그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게 법제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그냥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막 들어와요.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괜찮겠네.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그게 안 됐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합법화되면 그걸 다 가요.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는데. 성이 30몇 개가 있다 그래요? 너 성이 뭐냐? 없어. 어쩔래? 그럼 그 없는 성. 그게 성이야. 여자지만 남자 같다. 그러고 있고, 남자지만 여자 같다. 하여튼 남자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야. 다 그러면 그걸 써. 그 사람은요, 비행기 탈 때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개만 있는 데 있고, 다른 건 아무거나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인데 미스라고 쓰면 너 왜 미스라고 써? 안 그래. 지가 미스라는데 어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으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요? 7살 때 상처받은 거를 그거는 치료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그걸 누가 얘기해줘요? 의사가 그걸 얘기해줘요? 안 돼요. 못한다고. 고치지 못해요. 고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고치지 말고 그거를 병이라고 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치료받아요? 전부 한 명도 치료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여러분요, 그분들도 고치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고쳐주냐? 누가? 어느 누가 이런 문제를 고쳐주냐? 예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다 고침을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니코틴 중독도 다 고침을 받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심한 우울증도 낫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심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이 있었대요. 거의 다 났어요. 할렐루야. 자살 충동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걸 해줍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그냥 겉으로 잘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데 병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서 고치냐? 못 고쳐요.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 살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교회를 없애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완벽해요. 이제 지금부터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은 다 훌륭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범접할 수 없어. 화장실도 안 가. 그래요?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니나 나나 똑같다고. 그냥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거예요. 나 설교하는 거 좋아해요? 그건 너 설교를. 나 봉사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집사하라. 집사하다가
설교하고 싶은데? 그럼 설계. 그럼 가. 목사 되라. 더 훌륭하고 더 신앙이 좋고 더 탁월하고 더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넌 덜 거룩하니까 집사가 되고, 더 덜 거룩하면 성도가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다 약점이다. 여러분들은 약점이 좀 없죠. 죄도 별로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이 목사 되려면 이 땅에 한 명도 목사님이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한 교회도 다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목사님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불완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말고는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뭘 주고 잘해주고 성공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헌금을 모으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잔머리 써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나 벌고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또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효진 전도사님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돕는 그런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말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있어요? 경찰서가 할 수 있어요? 구치소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도 가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왜 부끄러워합니까? 사고가 잘못해서 사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서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천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짱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방지게 나가면 안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안 된다. 뭐 도와 죽었어? 이런 생각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서 반드시 나를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어서라도 저 끝에서 기어서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너무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제발 나와 나의 자녀들과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한 일이 교회에 나온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수님 믿고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좀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나이트 가서 좀 달라졌어요? 경찰서 가서 좀 달라졌어요? 감옥 가서, 여러분 감옥 가면 완전한 죄인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교회에 와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내가 교회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한 일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도 가서 같이 구원을 받자. 너도 복을 받자. 너도 치료를 받자. 너도 온전하게 되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반드시 널 도와주신다. 나랑 같이 가자. 그 이어진 전사님을 전도한 그 사람처럼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 널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거지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심령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겠다. 치료를 받아야겠다.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 집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걸 해결 받아야겠다. 내 아들과 딸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이걸 해결을 받아야겠다. 내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해결을 받아야겠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사도 나 못 고친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대요. 우리 친척 한 명도 나를 도울 수 없대요. 하나님 날 제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빼가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복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지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